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으네요. 이미 깨달았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랑, 어버이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조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이렇게 착 깔아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 효도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효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효도는 어떤 것일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모시는 겁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자식 탓이요. 그래서 자식이 뭐가 되느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셔야 효자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의 효의 기본 개념이지요. 우리나라만의 두 번째 효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식이 어릴 때는 자식이 부모 눈치 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 누구 눈치 봅니까? 부모가 자식 눈치 본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거실에 나가서 TV 보는 것도 자식들 눈치 보인답니다. 효도가 뭡니까?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비혼이요. 두 번째가 불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것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망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좌우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부모에게 뭔지 압니까? 불효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젊은 세대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누구 생각만 합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찌 보면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이다라고 젊은이들은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단순하다,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는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낳아드리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어찌 우리 한국만의 효의 모습일까요? 성경에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식 낳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 또한 불효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효도라고 말합니까? 뭐가 효도라고 말할까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멘 되십니까?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어떠하다고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뭐 할 것이니라?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며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 중에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은 공부 잘하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지요. 기뻐하겠지요. 자식들이 몸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육적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길? 바른 길. 다시 묻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뭐하고? 듣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의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라? 어디로? 바른 길로 인도하라. 바른 길. 바른 길. 여러분, 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바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 세상 길은 생명길 같으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 바른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출세하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길은 좁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 하다고 말합니까? 많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넓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바보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좁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느냐?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우리 모두 가기 쉬운 넓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뭐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을 즐기며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육체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르다는 겁니다. 술에 찌든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 술을 탐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의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술을 즐기고 술을 탐하는 사람들은 삶의 생활의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니 누가 힘이 듭니까? 가족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식이 그런 삶을 산다면 부모에게는 뭐가 떠나지 않을까요?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놈의 자식 키워놨더니 술이나 퍼마시고 그저 쾌락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에 어찌 근심이 떠나겠습니까? 그러기에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요. 또 뭐가 힘이 없습니까? 말에도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뭐 한다 합니까?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부모가 연세가 높아지면 말 한마디 해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배울 기회가 적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 또한 불효입니다. 그게 불효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 청종하라. 청종이 뭡니까? 청종이 뭐예요? 요즘 이술 있어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술 이름 이거 있잖아요. 정종입니까? 청종은 없습니까? 이 비슷한 술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게 이겁니다. 청종하라.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잘 들으라. 잘 듣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청종해야 됩니까? 자,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understand. understand. 그런데 이 understand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 더하기 stand. under 더하기 stand. under 무슨 뜻입니까? 아래, 아래. stand 선다. 아래에 선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아래에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에 아래에 서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말과 교훈,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연세 많은 부모님의 말씀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래에 내려서서 그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그게 청종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할 때에 아래에 서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청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는 것은 부모를 뭐 하는 겁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효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우리 찬양대원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마스크 해 있다고 지금 대답 안 할 겁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봉투 준비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봉투 안 좋아하시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기에 하나 더 보태야 되는 게 있어요. 봉투도 드리지만은 거기에 하나 더 올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성가대 힘차게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어 드리는 것.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과 뭐 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래서 딸을 좋아해요. 그래서 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이 오면 뭐 합니까? 아빠. 엄마.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왔습니다. 갑니다. 예.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과 뭐 해드리는 것? 대화해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부모를 집에 모시고 산다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산다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모를 이 시대는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덕을 보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절로 바르게 자랍니다. 부모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자식도 그렇게 제 자식만 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그 효를 자식들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효는 의무지요. 효는 의무지만은 그러나 이 효는 오늘 제목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효는 뭐한 대로 심은 대로 뭐하는 되돌려 받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잊지 마십시오. 효는 심은 대로 되돌려 받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효는 단순한 나라의 도덕이 아닙니다. 효는 성경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와 진리는 뭐 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고 심은 대로 돌려받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 의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늘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